아멘. 할렐루야. 볼륨 조금만 올려. 앞에 스피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볼륨만 조금 올려주세요. 다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만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지,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부터 볼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의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말씀 그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악한 영이죠. 그래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크게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정사와 권세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의 어떤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에베소기 때문에 3장으로 가서 보세요. 대칭되는 말씀이 나와요. 3장 8절부터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하고 6장에 와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3장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선한 천사들과 선한 어떤 모든 일을 주장하는 하나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데 여기서는요, 6장에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통치 속에 있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었나? 에베소서 2장 그 앞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볼게요.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세상 풍조의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나? 6장 다시 와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열매를 봐서 알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순서를 따르면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손은 뭐예요? 왼손으로 따지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게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만 강조하고 의의 흉배를 붙였다고 의만 얘기하고 이렇게 막 얘기한다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인 것. 만약에 지체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만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결국 몸은 하나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의 투구가 그거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4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 한 절 더 볼까요? 5절까지 해주세요. 내가 5절은 안 했는데 5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겸해서 출애굽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다 주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네, 전신갑주로 무장하세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에서 한국 기독인 실업인 협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한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2040년이 될 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다. 주도하는 나라가 있다. 그거를 영어로 GUTS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글만 딴 겁니다. G는 저머니 독일이고, U는 USA이고, T는 터키고, S는 사우스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40년도에 그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예요. 이게 Foreign Policy라는 잡지인데 거기에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가 독일, 미국, 터키, 한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이 아니 독일하고 미국은 이해가 되는데 왜 터키, 더더군다나 한국, 어떻게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냐 항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호에 각 나라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쓴 글이 이겁니다. 첫째로는 한국인은 남다른 국민성이 있는 백성들이다. 즉 나라다. 한국은 분단된 나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은 오직 사람뿐이라는, 자원은 오직 사람뿐이라는. 그래서 한국 사람의 그 기질과 성격이 다른 국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민성이 뭐냐? 거기서 나온 게 총명함, 그리고 부지런함과 열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시카고 트리볼리에 살고 있는 49개 소수민족을 평균 지능을 발표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지수가 105, 노벨 평화상을 174개나 받은 유대인이 97. 우리가 더 월등한 거예요. 우리가 더 총명함이 더 월등해요. 그래서 이 발표에 근거하면 현재 우리는 자녀를 총명하게 낳아서 멍청하게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말이죠.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를 총명하게 태어나는데 멍청하게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함과 열정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장에 문을 여는 사람들이 전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보다 앞서 문을 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부지런함과 열정. 근데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국가가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올라와야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한국 여성들의 골프. 지금 골프는 한국 여성들이 주름 잡잖아요. 전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올라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골프는 여자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한국을 위해서 생긴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브레이크 댄스라는 종목이 아마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비보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거 다 알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춤추며 막 원래 이 춤은 흑인들로부터 유래가 됐는데 지금은 한국이 1등이에요. 그것도 한국이 1등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 세계 1등입니다. 그들이 연습을 얼마나 했냐 하면은 처음에는 연습실이 없으니까 모래밭에서 했어요.
모래밭에서 하니까는 이게 뭐 등어리에 뭐 모래도 끼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밤에 무용실은 안 쓰니까 밤에 무용실을 빌려서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1년에 쉬는 시간은 5일밖에 안 쉬었어요. 그렇게 5년 동안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1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형제 말에 의하면 어느 부분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5년이 지나서 발전의 단계에 들어가려 그러면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력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노력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일들도 하고 이런 비보이 이런 댄스를 더 보급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5시간씩은 매일 연습한대요. 5시간씩은 매일 연습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딱 두 부류로 나눈대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냐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탈락이 되고, 진짜 우리가 한번 더 잘해보자, 진짜 우리가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예요. 노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1등을 유지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해 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빗대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괴계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 세상도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되는 일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기술 수준이고, 네 번째 이유는 7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이유를 댄 게 아주 독특해요.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까? 다섯 번째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답을 못 맞힐 거예요. 아주 독특해요. 외국 사람들이 본 시각입니다. 뭐냐? 한국의 기독교인들, 한국의 개신교다, 이렇게 들었어요.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2040년을 이끌어 나갈 나라에 선정된 이유를 들은 거예요. 이 잡지는 신학 잡지가 아니에요. 외국 잡지입니다, 그냥.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의 역할이 세계를 이끄는 정신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정직성, 성실성, 뭘까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은 우리를 봐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일의 지름길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은 다 떠나고 오직 감사로만 젖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죄인인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젊은이들 속에 6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6포 세대. 출산, 결혼, 연애, 취업,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생 포기. 6개를 포기하면서 요즘에 살아간다고들 얘기를 해요. 과연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고, 하나로 묶여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안에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시대는요 6포 세대라 그래요. 젊은이들 속에 소망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망했으면 좋겠다. 아예 이런 좌절 속에서 가는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 아니, 여러분 안에도 진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쓸 뿐만 아니라 온 몸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황폐케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느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든든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부족을 아시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어려운 일을 아시오니 주여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당부까지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간곡히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 같은 건 다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 날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